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이 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육신은 거룩한 성전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만 의지한다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헛된 우상을 따라 정욕을 추구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정말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또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안식일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요, 주전 170년경에 유대 땅의 그리스 사람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 지역에 헬레니즘을 이제 뿌리기 위해서요, 유대교를 박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기까지 했죠. 또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끔 강요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이방 신들을 강제로 섬기게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하라는 대로 다 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모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이나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티오쿠스는 안식일을 골라서 유대 땅을 침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 63년경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는 결정을 내렸을까? 자, 우선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있는 본문 말씀 창세기의 출애굽기 말씀인데, 특별히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에서는요,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해방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 안식일은요, 창조와 해방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로 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자, 정말 그날 일을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뭔가를 거둬들여야 돼요. 내일이면 그것들이 다 떨어져 갖고 못 먹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에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일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요, 지엄하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안식일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이 율법에 걸린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먹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빵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일주일 동안 놨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갖고 내려온 것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제사장들이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진설병, 물려낸 진설병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안식일을 하는 것과 진설병, 물러낸 진설병을 먹는 것과 뭔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꼬집는 것이 이거예요. 야, 너희들 성경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지 않냐? 진설병, 물려낸 진설병이어도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지 다윗은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먹었어. 너희들이 이것을 읽고도 아무 반응이 없네? 너희들 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를 잡기도 하고, 거기서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여러 행위들을 하고,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야 그 제사들을 다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5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는 것을 세분화했어요. 39가지로 노동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인위적인 유전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뜻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의하면서 그것이 맞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것도 책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는 행동들은 늘 책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뭘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유전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을 많이 첨가하기도 하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른 것들을 붙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병행 구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의 제정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말씀하실 때 새롭게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율법을 제정하시기 바로 그 전에도 안식일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5절은 안식일의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라. 왜 일곱째 날에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6째 날에 갑절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그 법이 이 안식일 제정 전에도 이미 존재했었고 그들의 삶 속에 충분히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하루를 쉬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면 죽인다고 하신 이유가 고작 일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또한 이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거든요. 시골에서 평생을 일하다가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좀 쉬고 계시는데, 평생을 일하다가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움직이면서 계속 분주하게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습관인 거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자꾸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자기 일 때문에 성막으로 모이는 것도 지체하게 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안식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그날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더욱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냥 안식이 아니라, 그냥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다. 또 민수기 28장 9절 말씀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자,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성막에서 순양을 잡고 소를 잡으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영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이 허용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던 곳은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전 안에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안에서는 곧 하나님 안에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행동은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에서 일을 하든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곧 하나님 안에서 또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지금 우리의 삶은요, 바로 안식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삶이 안식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요일뿐만이 아닙니다. 토요일만이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 것 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진정한 안식은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 골로새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즉 지금의 주일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더욱 자유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의 속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의 자유함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이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이행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는요, 자유롭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속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벌써 9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율법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